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고민에 빠졌었습니다. 그것은 설교 본문으로 무엇을 택할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고 박윤선 박사님처럼 저도 성권 전권을 주석할 수 있는 실력이 있었다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실력이 되지 못합니다. 다만 제가 좋아하고 자주 접했던 책들의 파편들로서 알 뿐입니다. 그럼에도 그 중에서 고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만 결국 로마서를 택했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일 저녁에 행해지는 설교의 균형을 맞추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저희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셔서 주일 저녁 설교를 클릭해 보시면 담임 목사님과 오 목사님 그리고 제 설교가 올라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어떤 시리즈로 설교하고 계신지 아시나요? 하나님 나라 시리즈입니다. 네. 그리고 오 목사님은 어떤 설교하고 계신지 혹시 아시나요? 민수기 강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는 시리즈 설교고 오 목사님은 구약 강해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약 강해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주일 저녁마다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께서 골고루 섭취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이 로마서를 우리 본문으로 정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27번으로 구성된 신약 성경 중에 로마서를 택한 것일까요? 그것은 개인적으로 로마서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로마서를 택한 두 번째 이유인데요. 성경에는 제가 좋아하는 본문들이 참 많습니다. 아직 청년이긴 하지만 특별히 더 어린 청년 시절에 저는 전도서 12장을 참 자주 묵상했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전도자의 조언이 얼마나 저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이 외에도 많은 본문이 제 기억 속에 남아 제 삶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러한 구절들 중 대다수가 로마서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화면에도 나와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저는 이 구절을 대학교 1학년 때 캠퍼스에서 들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내비게이토라는 성경 동아리에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동아리는 말씀 암송으로 유명한 동아리였습니다. 근데 이 구절도 필수 암송 구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그때 캠퍼스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동아리 간사님께서는 죄인이란 단순히 죄를 지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아주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통해서 죄, 하나님의 영광, 속량, 은혜, 값없이 의롭다 하심에 대한 개념들을 접했습니다. 로마서에는 이렇게 기독교인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성경적 개념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음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화면에 있는 걸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군대에서 휴가를 나와 제가 접했던 설교가 옥하는 목사님의 로마서 설교 강의 시리즈였습니다. 특별히 저는 로마서 8장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휴가 나와서 그 CD를 틀어놓고 잠들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군대 시절은 참으로 저에게 괴롭던 시절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언가 붙들 말씀이 필요했는데 이 로마서 8장은 저에게 그러한 힘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눈으로 볼 때마다 자동적으로 옥하는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만큼 저는 8장에 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군대에 있을 때는 로마서 8장 전체를 암송하고자 하는 결심도 있었습니다. 중간까지 가다가 포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로마서를 좋아했기 때문에 중간까지라도 갈 수 있었고, 그때 그 암송한 말씀이 그 힘들었던 군 시절을 이기게 도와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수록 제 안에는 영적인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추운 겨울이 와도 뭔가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또한 제 안에 청년 시절에 있던 많은 죄책감들을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와의 싸움에 있어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것도 화면에 나오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군대를 다녀온 이후에 저는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아시아 연합신학대학교에 편입을 했습니다. 대학교 3학년으로 편입을 해서 기독교 세계관이란 과목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때 가르쳐 주시던 교수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번 주에 오시는 유경상 박사님이십니다. 네, 저는 그분에게 기독교 세계관 강의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께서, 박사님께서 이 말씀으로 자신의 첫 수업을 시작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말씀하시면서 이 2절에 나오는 마음이 바로 세계관이라고 해석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마음의 변화는 곧 세계관의 변화다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볼 때 유경상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세계관의 변화가 떠오릅니다. 이것이 로마서 12장 2절에 관한 저의 기억입니다. 이제 저를 보시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로마서의 구절들은 그때마다 제가 처음 들은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중고등학교 시절 때 부회장, 회장을 역임했던 사람입니다. 개근상을 탔던 성실한 학생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로마서 본문이 저에겐 굉장히 익숙한 본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본문들은 그 시기마다 특별한 기억으로 저에게 남아있을까요? 그것은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제 머리가 아닌 저의 가슴 속으로 저장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볼 때마다 저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갖고 있는 이런 로마서에 대한 좋은 기억을 우리 성도님들도 풍성하게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억들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힘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마을 공동체로 자라감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로마서를 본문으로 택한 두 번째 이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교회 역사 가운데 흐르는 로마서에 대한 기억들 때문입니다. 로마서에 대한 기억은 저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도 아니요, 교회 역사 가운데 수많은 인물들이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다다음 주에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교회 역사에 나타난 로마서에 대한 기억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 신앙에 참 유익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종교개혁자들, 특히 마르틴 루터에게 있어서 로마서가 얼마나 중요한 본문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는 로마서 주석 서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것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서신은 진실로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문헌으로서 복음을 가장 순수하게 표현하고 있는 책이다. 이 서신은 그리스도인이 시간을 들여서 한 단어 한 단어를 마음속에 새겨둘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묵상할 가치도 있다. 이 서신은 영혼에 일용할 양식이며 아무리 자주 읽거나 많이 연구한다고 해도 결코 지나칠 수 없다. 당신이 이 서신을 더 많이 탐구하면 할수록 이 서신은 보다 더 귀하게 되며 그 향기가 더 좋아질 것이다. 이것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가지고 있었던 로마서에 대한 기억입니다. 그는 로마서가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문헌으로 기억하고 있었으며 이 서신이 풍기는 향기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로마서에 대해서 어떠한 향기를 맡고 있습니까?
마르틴 루터가 기억하는 그 로마서의 향기를 맡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로마서를 자주 읽고 또한 자주 연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시켜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닌 겁니다. 향이 좋은 꽃은 만나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꽃을 만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코를 갖다 대고 킁킁거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꽃의 향기가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그 향을 더 오랫동안 맡고 싶어서 그 자리에 더 머물게 됩니다. 로마서의 향기를 맡은 사람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마르틴 루터가 만났던 바로 그 로마서의 향기는 무엇일까요? 무엇으로 하여금 그가 이 로마서를 자주 묵상하게 만든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복음이었습니다. 바울 신학의 유명한 연구자 F.F. 브루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로마서는 계속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해방시켜서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복음을 이해시킴으로써 영적 혁명을 초대했다. 로마서가 중요한 이유는 그 속에 담겨 있는 복음 때문인 겁니다. 마치 로마서가 향수병이라면 복음은 그 향수병에 들어있는 향수인 것이죠. 마르틴 루터는 그 복음에 취해버린 것입니다. 그가 취한 대표적인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은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읽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전율이 있으셨습니까? 마르틴 루터는 이 구절을 읽었을 때 전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왜 그는 전율을 느꼈을까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처했던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루터는 사실 헌신된 로마 카톨릭의 수도사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고행에 열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자신의 행위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고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엔 여전히 이기심과 탐욕과 욕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늘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였습니다. 늘 절망하였습니다. 또한 그를 더 절망시켰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전통적인 로마 카톨릭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공정한 의로 이해했습니다. 정의롭고 공정한 하나님이 모든 죄를 벌하시고 모든 죄인을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루터는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모든 죄인을 무찌르는 하나님의 공이라면 자기 자신도 무찔러질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 구절을 볼 때마다 늘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가 마틴 루터에게 새롭게 깨달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가 발견한 새로운 의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공의로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죄인을 용납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지위에 놓이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란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이신칭의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원리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발견을 마틴 루터는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런데 루터는 단순히 자신이 기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을 발견한 이후에 그는 또한 분노하였습니다. 그는 무엇에 분노하였을까요?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가르침에 분노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내건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그에게 기쁨과 분노를 주었고 그것이 그로 하여금 행동의 변화를 주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F.F. 브루스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로마서는 계속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해방시켜서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복음을 이해시킴으로써 영적 혁명을 초래했다. 로마서에 대한 기억이 교회사 전체를 바꾼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영적 혁명이 우리 교회 안에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를 설교 본문으로 택한 세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로마서를 선택한 이유, 동기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간략하게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된 동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은 바울의 편지에 있어서는 사실 유례가 없는 긴 인사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길게 인사를 썼을까요? 그것은 로마 교회가 그가 설립한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그 로마 교회는 그가 단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었던 교회였습니다. 함께 8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8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게 빚진 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읽었던 로마서 8장부터 15절에 보면 바울은 간절히 로마 교회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취되었습니까? 성취되지 못했습니다. 가고자 하였으나 갈 길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고자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후에 그가 또 설명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할 수 있는 대로 무엇을 전하기 원한다?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 다시 말해 바울이 그토록 간절히 전달하고 싶었던 신령한 은사는 다름 아닌 복음이었던 겁니다. 바로 그 복음이 바울이 이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바로 그 중심 주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이 설립하지도 않았고 또 자신이 한 번도 방문해 본 적 없는 그 로마 교회에게 복음을 전하길 원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통해 중심으로 단결하여서 그 로마 교회를 바울 선교에 있어 중심 기지로 쓰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 서신이 쓰여지는 것은 바울이 선교여행 가는 3차 선교여행 가운데 쓰여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스페인으로 복음을 더 전하길 원했고 그걸 위해 바울은 후원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던 그곳에 후원을 요청함에 있어서 자신을 더 설명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후원의 중심이 되는 복음을 더 길게 설명하고 깊은 이해를 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로마서에서 설명하고자 있는 이 복음의 메시지, 특별히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에 관련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았다면 로마 교회는 바울을 후원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변화되었고 로마서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우리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이 있는 곳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전진 기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에 설교했던 내용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표지판으로 서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표지판으로 쓰여질 때 그 표지판에 써져 있는 내용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리로 가면 많은 음식이 있습니다. 이리로 가면 멋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리로 가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러한 표지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쓰고 싶은 하나의 표지판은 무엇이냐? 바로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이 복음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제가 계속해서 이제 기회가 될 때마다 강의하게 될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복음의 깊이 가운데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마을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게 되는 그러한 귀한 기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